때는 BC 593년입니다.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 날로부터 우리가 에스겔서 1장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라고 말하면서 사로잡혀 온 지 5년째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선지자로 세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은 바벨론에 3번 포로로 끌려가는 가운데서 두 번째 BC 597년에 포로로 끌려왔던 선지자였습니다. 그가 포로로 끌려온 5년 뒤에 하나님으로부터 선지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그 장소가 그발 강가였습니다. 그 그발 강가는 편안한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런 여건들, 그런 조성들이 되어 있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대체로 포로로 끌고 오면은 유배 속에서 이들을 두는 것이 아니라 강제 노역 또는 그들이 스스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개간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이 포로들을 놓아두게 됩니다. 그런데 좋은 장소에 포로들을 절대 안 놓아두는 거죠. 못을 땅 또는 고립되어진 곳, 이곳을 포로들을 두게 되면은 자신들도 그곳에 살아야 되니까 돌밭도 자신들이 개간할 수밖에 없고, 왜? 그걸 개간해야만이 그곳에서 자신들이 먹을 것을 얻을 수가 있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그발 강가는 이 많은 포로들이 거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눈동자가 얼만큼 사나웠는가 하면은 세상 천지에 험악한 돌짐승보다도 사람들의 눈동자가 더 무서웠다고 할 정도로, 왜냐하면 환경과 여러 가지 여건들이 매우 어려운 속에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악해지고 사나워지고 날카로워졌던 것이죠. 그런 속에 에스겔이 선지자로 하나님으로부터 세움을 받을 때에 참으로 그 선지자 역할을 생명을 내어놓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었습니다. 그러한 곳에서 에스겔이 하나님으로부터 선지자로 세움을 받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선지자로 세움을 받은 것은 출세 가도를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말 그대로 세워지는 그 현장 속에서 그는 생명을 담보로 하고 사명을 감당해야 될 자리에 세워진 것입니다. 이런 에스겔 하나님께서 그에게 환상들을 통하여 말씀을 계시해 주기 시작합니다.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계시의 음성을 통해서 불신앙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이 당할 멸망이라는 심판을 알게 됩니다. 현재 당하고 있는 이 포로 생활보다도 더 강력한 멸망의 심판이 전해졌을 때 에스겔 마음은 어땠을까요?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죠? 무너지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멸망은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예루살렘의 멸망이라는 것은 자신들이 돌아갈 수 있는 희망의 요소는 다 사라졌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이곳에서 영원히 머물러야 된다는 것이죠. 이야, 지옥보다도 더한 이런 삶들 모습 속에 주어진다는 것. 그 속에서 누가 휘파람이 녹겠습니까? 짐승보다 못한 그발 강가에서 포로 생활이 지속된다는 말입니다. 이런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운명은 멸망으로 끝날 것이라고 말하겠다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여라, 그러면서 여러 가지 부분들을 계시를 좀 해줄 이유도 없는 겁니다. 왜? 이미 다 끝나버린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에스겔을 선지자로 세웠을까요? 왜 계시의 말씀을 줄까요? 왜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계시해 줄까요? 멸망이 끝이라면은 선지자로서 세울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멸망은 끝이기 때문에. 그러면 선지자로 세웠다는 것, 그 다음에 환상을 보여준다는 것, 계시의 음성을 들려준다는 것은 멸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신호탄으로 던져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에스겔서가 다른 성경과 달리 굉장히 많은 부분들에 조명을 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전과 관계된 환상의 내용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의 환상에, 그 성전의 내용들을 통해서 에스겔에게 계시해 주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떻게 회복될 것인지를 하나님께서는 계시해 주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은 단순히 시간이 흘러서 회복이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통해서 계시해 주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이스라엘의 회복은 곧 신앙의 회복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이스라엘의 회복을 알리는 환상을 보여주면서 이것을 성전과 연결하여 집중적으로 계시합니다. 계시를 통해 신앙을 바르게 세우고 신앙을 지켜나가도록 명령하고 있습니다. 한번 해봐라. 고민이 아닙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의 내용은 고민의 말씀이 아닙니다. 강력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한 하나님의 실행입니다. 이스라엘이 무너진 이유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성전을 통해서 조명해 줍니다. 결국은 이스라엘이 지금 이 에스겔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조명해 준 이 사실, 이 이후에 이스라엘은 멸망의 역사를 겪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멸망의 역사를 겪고 난 이후에 또한 에스겔에게 또 성전을 통해서 또 조명해 줍니다. 오늘 본문이 그 내용들입니다. 그가 처음에 그발 강가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을 때는 BC 593년입니다. 그때는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의 계시를 통해서 멸망을 하나님께서는 알게 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BC 586년 이 말씀의 처음에 1장에 에스겔을 불러서 계시를 줬던 그 이후에 약 7년 뒤에 예루살렘이 정말로 그 계시 말씀대로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당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또 성전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이 어떻게 일어날 것인지, BC 586년에 무너졌던 그 성전이 어떻게 회복될 것인지 약 한 9년 뒤에 동일한 성전을 통해서 또 계시를 해줍니다. 오늘 이 사건은 바로 성전이 무너지고 난 이후에 약 9년 뒤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계시해 준 내용인데, 이스라엘을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가 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시해 줄 때에 굉장히 좀 특이한 부분들을 들고 놉니다. 하나는 방향이고 하나는 문입니다. 계속해서 동쪽을 강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문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여기서 집중적으로 조명해주고 있는 방향인 동쪽과 그리고 문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통해서 왜 이런 방향을 말씀하시고 왜 문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고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은 성전의 회복을 일으키는 신앙의 회복이 그 속에 함께 가미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날이 갈수록 지금 악해지고 있습니다. 세상이 더욱더 악해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종말의 날이 가까웠다는 것을 반드시 깨달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종말의 끝날이 다가올수록 마귀의 강력함은 더욱 극심해지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신앙을 지켜내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마귀에게 삼켜 먹히게 됩니다. 신앙을 지켜내는 신앙의 문을 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에스겔서 말씀이 왜 종말의 말씀과 굉장히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결국은 에스겔서도 여러분 보시면 44장, 45장, 46장, 47장 딱 넘어가 보십시오. 성전에서 나오는 물,
그 다음에 48장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 부분들을 마무리할 때도 성전으로 마무리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성전에서 나온 물이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풍성함을 이루게 되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이 모든 부분들이 연결이 됩니다. 결국은 우리가 종말에 끝자락에 우리의 신앙을 지켜내지 못하면은 우리에게는 복된 날도 없다는 겁니다. 종말의 끝날이 다가올수록 마귀는 더욱더 강력함으로 다가옵니다. 이럴 때일수록 신앙을 지켜내지 못하면 삼킴을 당합니다. 신앙의 문을 닫아야 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다가올 날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신앙의 문을 닫아야 할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 주신 계시의 말씀으로 우리는 어떤 신앙의 문을 닫아야 될지를 조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1절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의 동쪽을 향한 바깥 문에 돌아오시니 그 문이 닫혔더라. 아멘. 먼저 우리는 첫 번째, 지금 세속이 급속도로 밀고 들어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세속이 밀고 들어오면은 우리에게 무엇이 여러분들 넘어지고 무엇이 사라집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영광,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마치 밀물과 설물처럼 쉽게 나가버립니다. 그럼 이 세속을 막아야 됩니다. 자기에게 밀려오는 이 세속을 방치해버리면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설물과 밀물처럼 쓰림을 당해서 설려가 버려요, 여러분들요. 그럼 어떻게 되는가? 막아야죠. 막아야죠. 그것을 막는 데는 무엇이 필요한가요? 그래서 문이 필요한 겁니다. 문. 우리는 먼저 첫 번째, 세속에 밀려 들어와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로. 목사님,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왜 그래 강조합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않는 자가 무슨 신앙의 문을 만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로 신앙의 문을 닫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영광을 지켜내야 합니다. 이게 우리의 종말의 신앙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지금 에스겔서 44장이 성전 회복, 이스라엘의 회복, 이 부분들을 우리에게 그저 단순하게 주는 말씀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이 종말의 말씀으로 함께 여러분이 반드시 엮어서 함께 보라고 우리에게 주신 계시 말씀입니다. 문은 여러 가지 용도로 활용됩니다.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뭔가 하면은 문은 구별해내는 것이고 그리고 지켜내는 역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환상 중에 성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것을 목격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천사가 에스겔을 데리고 가는데 어디로 데려가는가 1절을 잘 보십시오. 에스겔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데리고 성소 동쪽으로 갔는데 그 문으로는 들어가지 못했더라. 왜? 문이 닫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44장 1절을 보기 전에 먼저 앞에 성경을 반드시 연결시켜서 보셔야 됩니다. 왜 문이 닫혀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이 문이 닫히기 전에 그 동쪽의 문으로 누가 들어갔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가고 난 뒤에 닫혔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가고 난 뒤에 왜 그 문이 닫혔을까요?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여기서 닫혔다는 것은 한글 성경으로서는 단순하게 닫혔습니다라는 것인데 이 히브리 원어 성경 속에서는 이 닫힌 것이 지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못 열게 만들어 놨습니다. 영원히 그 문들을 닫힌 상태로서 열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2절에서 그 이야기를 딱 하지 않습니까? 천사가 에스겔을 데리고 성소의 동쪽을 향한 바깥문으로 돌아옵니다. 이 드라이브 아닙니다. 구경시키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들어가는 것을 다 보게 만들고 그리고 동문으로는 자신이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무엇을? 신앙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법도와 규례예요, 여러분들요. 하나님의 인자가 들어간 곳에 어찌 피조물의 인간이 그 속에 들어갈 수 있냐 말이에요. 그러면 못 들어간다는 거죠. 그것이 법도와 규례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그랬습니다. 그 법도와 규례예요, 여러분들요. 그 반드시 지키셔야 돼요.
동쪽의 문은 닫았어요, 여러분들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동쪽의 문을 닫았는가 아십니까? 그래서 에스겔을 잘 깨달으면요, 문을 닫은 이유까지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와, 하나님께서 이런 기쁜 은혜를 가지고 계셨구나. 동문은 에스겔서에 보면은 두 가지 성격으로 딱 나타나요.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갔다 나갔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왔는데 나갈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가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은 항상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것이 성전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속에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은 주께서 우리를 성전 삼으셨습니다. 성령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줄 아십니까? 내주하시는 성령께서는 항상 우리와 함께 내주하세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신앙의 삐딱길로 가고 이렇게 가는 것은 내 자신이 그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키는 데 있어서 나의 의지가 수반됨이 신앙 속에 나타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동문은 에스겔서 10장 19절에 의하면 이스라엘의 불신앙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문이었습니다. 무엇으로 떠났습니까? 불신앙이 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에스겔서 11장 1절에 보면은 불의한 25인이 머물렀던 장소가 동문이었습니다. 이건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그 동문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하나님만이 출입구로서 그것을 삼으셨거든요. 그런데 불의한 자들이 그 동문에 있었다는 거죠. 이것은요, 속된 말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불의한 짓을 했는가를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겔서 43장 4절에 보면은 이 동문은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들어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공통점은 분명히 이 동문은 하나님의 영광과 모두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동문은 하나님만의 출입구라는 법도와 규례가 있다는 것을 에스겔에게 가르치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들어가는 문이라는 것을 바르게 지켜내고 그 법도와 규례 속에 세우지 못하니까 그 동문 속에 25인이 불의한 자가 거기서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범하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그들이 그 동문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법도와 규례를 지켜 준행한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켜 준행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가는 그 동문에 이 25인이 불의한 짓을 하고 앉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동문은 출입구가 아닙니다. 동문은 신앙의 문입니다. 우리가 경제적 구조적 측면 또는 내가 어떤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 생겨난 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규범과 법도와 규례는 우리의 선택적 요소가 아닙니다. 필요할 때 잠깐 땡기다 쓰는 어떤 은행에 대출해 쓰는 그런 용도가 아닙니다. 동문은 하나님만이 출입하는 문으로 상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동문에 불의한 자가 터를 이루고 있었다는 것,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서 불의한 자였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향해서 그들이 정말로 신앙생활 잘한다고 했지만 그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다고요? 동문에 앉아서 불의한 짓을 하고 앉아있다. 그들의 모습들이. 동문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직결되는 문입니다. 이런 문이 지금 닫혀 있습니다. 그런데 닫히기 전에 43장 4절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 영광이 들어갔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이스라엘을 신앙 속에 회복을 시키는 겁니다. 이스라엘 신앙 속에 회복을 시키고 하나님께서 그 문에 들어가시고 문을 이제 딱 닫아버리는데 그 문을 닫고 난 뒤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명령합니다. 규례와 규범을 줍니다. 에스겔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 동문은 절대 열지 마라. 이것이 규례 규범입니다. 절대 열 수 없다. 왜?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출입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문을 왜 닫았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세속 끝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못하도록 구별하기 위해서 그 문을 닫은 겁니다. 구별하고 지켜내는 문의 기능의 역할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의 동쪽을 향한 바깥 문에 돌아오시니 그 문이 닫혔더라. 아멘. 세속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을 오염시키고 음란과 타락을 앞세우고 부정과 부패를 통해 물질 우선주의, 물질 만능주의를 바라보게 만듭니다. 그것이 바로 동문에 앉아있던 불의한 25인들이었습니다. 우리의 세속들의 모습들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갑니다. 아시겠습니까? 악한 권세자인 마귀의 소행은 날이 갈수록 더욱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신앙을 지켜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성전 삼으셨습니다. 우리는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속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구원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는 그 속에 성령께서 지금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신앙 속에, 우리의 믿음 안에 우리는 이것을 지켜나가도록,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셨던 그 모든 축복들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는 문을 세워야 합니다. 신앙의 문을 닫아야 합니다. 이것은 세상을 덩치고 살아가라는 뜻이 아닙니다. 신앙의 문을 닫는다는 것은 법도와 규례를 지키는 속에 세속을 밀어내고 세속을 막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신앙을 지켜내야 합니다. 세속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지켜내야 합니다. 문을 만들어야 합니다. 어떤 문을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타락으로부터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지켜낼 수 있는 문은 어떤 문일까요? 세상에는 다양한 문이 많습니다. 철문, 나무문, 플라스틱 문, 유리문,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에 따라 기능적 측면에서도 보면 권력의 문이 있고, 상징적, 의미적 측면에서 능력의 문이 있고, 명예의 문이 있고, 재력의 문이 있습니다. 화려한 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로 다양한 문들이 많습니다. 세상에는. 그러나 이런 문으로는 마귀의 권세가 함께하고 있는 세속을 막아낼 수 없습니다. 마귀의 권세를 이겨낼 수 있는 강력한 문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문을 닫아야 됩니다. 만들어 놓고 문도 안 달고 옆에 놔놓으면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세속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오염시키지 못하도록 그 문으로 신앙의 경계를 치고 신앙으로 문을 닫아야 됩니다. 달아야 합니다. 달아야지 닫힙니다. 만들어 놓고 놔두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만들어 놓고 놔놓으면 액세서리입니다. 만들었으면 달아야 합니다. 달았으면 닫아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에 신앙의 문을 만들어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의 신앙의 문을 만들려면 그것을 법도와 규례를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에스겔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그 문은 들어가면 안 된다. 왜 안 되는가? 하나님의 영광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임하는 곳이다. 그러니 어떤 피조물도 어떤 사람도 어떤 명예를 가지고 있는 자들도 이 문으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가버리는, 떠나버리는 그런 결론을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법도와 규례를 준 것은 무엇입니까? 이미 우리에게 주신 계명들이, 말씀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우리에게 지금도 지켜야 될 바로 우리의 도덕법인 십계명이 우리에게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라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것, 어떤 모습으로도 우상은 섬기는 자들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니 그건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창세기와 출애굽기에서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함께 말하고 있는 것,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간음하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고, 남의 것을 훔치지 말고 정직하게 살아라는 거죠. 땀 흘려 일하면서 살아라는 거죠. 그런 규범들을 하나님이 가르치지 않습니까? 마음으로부터도 남의 것을 탐하지 말아 그랬습니다.
거짓말로 증거 정인 자리에 서지 마라 그랬습니다. 이런 법도와 규례, 이 법도와 규례를 배워야 됩니다. 문을 만드는 방법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법도와 규례라는 문을 달아야 되는데 그것을 모르면은 배워야 돼요, 여러분들요. 그래서 그 법도와 규례가 어떤 문인지를 배워서 그 문을 만들어야 돼요. 그럼 만들었으면 옆에 두면 안 돼요, 여러분들요. 그 문을 닫으려면은 달아야 돼요, 여러분들요. 다는 것은 내 수고와 노력이 있어야 돼요. 배웠던 것을 실천하는, 노력하는 내 의지가 그 문을 닫는 것 속에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문을 닫아야 돼요. 닫아야 된다는 것은 실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들 안에 가득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로 신앙의 문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흔들림 없는 예배자로 세워져야 됩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모든 것은 예배 속에 있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의 세 가지 수단이 전부 다 어디에 있습니까? 예배 가운데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말씀과 기도와 한 가지는 뭐였다고요? 성례. 성례 속에는 무엇이 있다? 성찬 몸만 아니라 세례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매년 1월 1일 자정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성찬식 하잖아요. 그죠? 다 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요. 그리고 또한 1월 1일 날 우리가 축복 기도를 제가 하죠. 왜 그렇습니까? 전부 다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그러면서 그 축복의 기도를 받은 것을 가지고 샤머니즘처럼 우상숭배처럼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돼요. 이것을 가지고 내가 그것을 지켜나가는 자들이 되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법도와 규례의 문을 만들고 이것을 다른 내 의지와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 의지와 노력은 세상적 측면에서 어떤 결탁적 부분들과 나를 유혹하는 요소들이 많이 다가옵니다. 신앙을 회방하는 요소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에 대해서 내가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것이 손해가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경제적 측면에서 마치 많은 것을 잃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여러분들 잃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여러분들을 오염시키게 만드는 청소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을 딱 닫아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들의 산업과 여러분들의 모든 생업도 위에 번성함으로 일어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제가 왜 목소리 힘줘서 말하는 거 아십니까? 살살 말하면 지금 소리가 안 나오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톤을 높여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제가 지금. 여러분들,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한 분, 그분만을 섬기는 신앙으로 자신을 세워야 합니다. 이사야서 22장 13절에 하면은 세속에 넘어진 자들은요, 내일 죽어도 오늘 먹고 마시는 일에 전력을 다합니다. 자신의 배를 채우고 자신의 만족을 채우는 일에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을 최고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22장 13절에 딱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요. 그런가 하면은 마가복음 4장 19절에서도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세속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신앙 가운데 서지 못하도록 말씀을 막아버리고 그 말씀의 결실을 못 맺도록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의 결실을 맺으려면 법도와 규례의 문을 만들고 그 문을 닫아야 돼요, 여러분들요. 달면 또 안 돼요. 열린 상태. 닫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저를 따라합니다. 법도와 규례의 문을 만들자. 법도와 규례의 문을 달자. 법도와 규례의 문으로 닫자. 아멘. 법대가 아닙니다. 제가 방금 법대라고 뭐 누가 이야기하는 것이 저한테 그래 들린 것 같아요. 그래서 법대가 아니고 법대가라는 소리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재물은 가득하지만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누구보다도 부러울 정도로 세상의 재물로 가득 채워졌지만은 이것이 만약에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막는다면 이거는 재앙입니다, 재앙.
재물이 아닙니다. 이거는 절대 축복 동산 못 이룹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은 여러분들 부자와 거지 나사로 사건들이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부자는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 속에서 있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부와 풍요로움은 그저 육신의 탐닉만을 요구를 하고 그 만족만 주는 것이었지만, 거지 나사로는요 심지어 배고픔 속에 환기했지만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킨 자였습니다. 여러분들 대체로 배고프면 어떻게 하나요? 나무집에 담 넘어가서 훔쳐 먹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것도 사람이 얼마나 배고팠으면 일하면서 일정 부분 용인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짓 나사로는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키면서 남의 것을 그 어떤 것도 상호에 있는 것 딱 요렇게 숨어가지고 하나 훔쳐 먹고 이럴 수도 있는데 안 했다는 겁니다. 심지어 땅에 떨어진 것도 짐승이 와서 먼저 주워 먹었다 그러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땅에 떨어진 것도 내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허용을 해야만이 먹는 거예요. 주인이 허용 안 했잖아요. 그래서 짐승이 와서 먼저 먹었다는 겁니다. 이 거짓 나사로를 단순하게 아이고 동작이 좀 빨라야지 살지, 이 내용을 전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재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은혜의 열매이기도 하지만은 이 세상의 재물이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가 아니고 자신의 불의한 열매가 되었을 때는 축복의 동산은 아닙니다. 누가복음 19장 16장 19절에 한 부자처럼 그 불의한 물질은 결국은 자신의 불의함을 증명하는 올무가 되는 겁니다. 세속이 밀려들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로 신앙의 문을 만들고 그 문을 닫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인격을 지켜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2절을 읽읍시다. 잠깐만요, 같이 읽읍시다. 자, 2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므로 닫아 둘지니라. 아멘. 이게 1절과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두 번째, 어떤 신앙의 문을 닫아야 되는가? 첫 번째는 어떤 신앙의 문을 닫아서 닫아야 된다고요? 법도와 규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요. 두 번째는 자신의 신앙이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세속과 구별되는 지성소의 신앙을 가지셔야 됩니다. 구별되는 지성소의 회개 신앙으로 문을 닫아 항상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무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기에 성소입니다. 성전 속에서도 보면 이제 동문으로 들어가면은 성전 속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에는 무엇이 있나요?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 위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속죄소가 있습니다. 속죄소. 회개 피를 쏟는 속죄소. 우리의 신앙이 세속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는 세속과 분명히 구별되는 지성소의 회개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성전 동쪽문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문이었으며 하나님이 출입하는 문으로서 하나님 외에는 어떤 존재도 그 문을 출입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법도와 규례예요, 여러분들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합니다. 아무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므로 닫아 둘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동문을 닫아 둘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동문을 닫기 전에, 앞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문을 닫기 전에 하나님께서 동문으로 들어오셨다는 사실을 먼저 항상 목격하셔야 돼요. 그리고 문을 닫아 두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영원히 그 문을 폐쇄하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런 말씀을 줬을까요? 이 말씀은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인지, 이 말씀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되게 하는 말씀인지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참으로 우리가 신앙 가운데 그 문을 달아서 닫았을 때 참으로 우리는 복된 자가 되었구나라는 것을 감히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에셀에게 동문을 닫고 다시는 그 문을 열지 못하도록, 그리고 아무도 이 문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명령합니다. 동문을 영원히 폐쇄할 것을 명령하신 이 말씀 가운데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단호한 의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축복으로부터 우리로 하여금 멀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들요. 그런데 그 축복을 갖다가 뜯어버리려고 온갖 세속들이 있는 데 가서 반란개비가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동문을 닫고 다시는 이 문을 열지 못할 것을, 그리고 아무도 이 문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명령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이스라엘과 항상 함께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문을 폐쇄하라는 겁니다. 동문을 폐쇄하라. 2절을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므로 닫아 둘지니라. 아멘. 이것이 법이라는 겁니다. 닫아 둘지니라. 이것이 법이라는 겁니다. 지키라는 겁니다. 이게 지켜라.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이 너희한테 가득한 것이 늘 함께한다. 동문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지성소 쪽으로 연결되는 문입니다. 어디로 연결된다고요? 지성소, 지성소. 특히 성전과 그리고 성소 그리고 지성소, 그 문이 가리키는 것은 항상 거룩과 구별이거든요. 우상 숭배자들과 불의한 자들이 절대 들어오지 못하는 경계선입니다. 세속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경계선입니다. 그리고 그 동문의 최후를 지켜내는 것이 지성소였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지성소에 무엇이 있습니까? 언약궤가 있잖아요. 언약궤가. 언약궤가 있는 곳이 지성소인데 그 언약궤 위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속죄소가 있어요. 속죄소. 우리가 법도와 규례로 문을 만들었습니다. 문을 달았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자, 여기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는 항상 우리 속에 묻어 있는 것이 죄성이 묻어 있죠, 그죠? 이것을 법도와 규례를 가지고 문을 달고 딱 닫아놓고만 있으면은 우리가 완전성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율법주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두개인이 됐던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그 속에서 장로의 유전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규제법들을 막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 문을 닫아놓고 그 안에서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 자만 속에 그냥 푹 빠져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완전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면 이 법도와 규례를 바르게 지켜나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회개신앙입니다. 회개신앙. 그래서 지성소 위에 속죄소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민족 대속죄에 이스라엘 백성들 대속죄, 민족의 대속죄를 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도록 합니다.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대제사장만이 들어가는데 무엇을 들고 들어갑니까? 피를 가지고 들어가요. 피를 가지고. 그리고 피를 가지고 그 언약궤 속죄소 위에다 피를 부어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는 거, 회개하는 거. 그래서 대속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법도와 규례를 지키는 문을 만들었고 그것을 달았고 닫는 데까지는 잘했다. 이것을 그냥 닫아놓고만 있다 보면 내 안에서 있는 것이 어떻게 됩니까? 신앙에서 살아서 움직이게 되는데 이 신앙이 살아서 움직이는 호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런 잘못된 하나의 모습 형태를 속에서 이것이 병들어서 썩어서 오염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의 신앙들이 살아 움직이는 신앙이, 그 법도와 규례가 항상 살아 움직이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지성소 위에 언약궤 위에 있는 속죄주 신앙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회개 신앙으로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속에 신앙의 문을 닫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그럴 때 하나님의 그 축복이
은혜가 영원한 거예요, 여러분들요.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들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레위기 16장 2절과 히브리서 9장 7절에 의하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출입할 수 있는 지성소, 회개 피가 언약궤 위에 뿌려지면서 민족의 대속죄가 성립이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지성소가 더럽히지 못하도록 동문을 닫도록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믿음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각자의 심령 가운데 지성소를 지금 이루고 있습니다. 각자의 심령 가운데 내주한 성령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더하다 나가다 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이 축복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신앙의 문을 닫아야 되는데 법도와 규례로서 문을 닫았습니다. 만들었습니다. 닫았습니다. 여기까지 잘했는데 여기서 끝나버리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문제가 터진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처음에 신앙이 좋습니다. 법도와 규례 문을 만들었습니다.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그리고 또한 의지 속에 그 문을 닫았습니다. 노력까지 했습니다. 실행하는 측면에서 닫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여기서 딱 머물 뿐이니까 신앙이 뒤로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신앙에 발전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안에 교만과 그리고 그 안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 죄성 속에서 묻어 있는 것이 자신의 신앙을 완전히 오염시켜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완전성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을 때 영원한 우리의 구원의 완성의 이루심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 땅에서는 영원함이 우리 속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화 과정이 우리에게 필연 속에 주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성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성화 과정 속에서 아름다운 결실의 열매를 맺고 우리로 하여금 축복의 그 열매의 결실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화 과정 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를 거룩한 모습으로 영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모든 부분들을 은혜를 베푸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이 성령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의지와 굉장히 민감하게 작용을 해요, 여러분들요. 그래서 지성소 위에 언약궤 위에 있는 속죄소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신의 신앙이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세속과 구별되는 지성소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이 여러분들의 신앙을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그리고 또한 세상은 여러분들의 신앙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해 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축복의 통로입니다. 만물의 근원이 되시며 화복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 삼은 자들입니다. 자신을 세속과 구별해내야 됩니다. 지성소 신앙으로 만들어가야 됩니다. 이것을 법도와 규례 신앙으로만 만들어가지고 달고 닫아버리면요 안 됩니다, 여러분들요. 이것이 안에 있는 것 신앙이 살아 움직이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냥 닫아놓은 상태가 되면 고에서 썩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우리 죄성이 썩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지성소 위에도 언약궤 위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속죄소가 있었다니까. 속죄소가 저를 따라합니다. 지성소 안에 언약궤 위에는 속죄소가 있었습니다. 아멘. 이것이 아주 중요한 신앙입니다. 지성소의 언약궤 위에 속죄소가 있었던 것처럼 회개신앙으로 지성소를 지켜내는 신앙의 문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럴 때에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결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2024년 제발 어리석은 길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괜하게 법도와 규례 문 잘 만들어 놓고 문까지 달았다, 문까지 또 닫았다, 여기서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안에 썩어버리는 거예요. 반드시 썩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성이 그것을 용납하지 않거든요. 마귀가 노크를 딱딱 한다니까요. 그러면 너 알아, 마귀 너 알아, 이 마귀야 물러가라 이래놓고 자기는 안에서 그냥 썩고 앉아가 있는 거예요. 회개신앙으로 지성소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성소 안에는 무엇이 있었다? 언약궤가 있었고, 언약궤에는 무엇이 있었다? 속죄소라는 회개의 피를 쏟는 곳이 있었다.
회개신앙. 그 회개신앙만이 이 법도와 규례의 문을 달고 닫은 효력을 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그 영광이 여러분들 속에 가득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이 있잖아요. 신앙으로 어떻게 하라? 신앙으로 몸부림치라 그랬잖아요, 제가. 신앙으로 승복을 하라 그랬잖아요, 신앙으로. 신앙으로 승복을 하라. 그래서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신앙으로 승복을 하는데 아무 답이 없다.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빨리 올라가죠. 주님한테 물어보고 내려오자니까 내가. 지성소의 언약궤에 속죄소가 있었던 것처럼 회개신앙으로 지성소를 지켜내는 신앙의 문을 만들어야 합니다. 자신의 신앙이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세속과 구별되는 지성소의 회개신앙으로 문을 닫아 항상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무는 축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3절을 읽습니다. 시작. 왕은 와인 까닭에 안길로 이 문 현관으로 들어와서 거기에 앉아서 나 여호와 앞에서 음식을 먹고 그 길로 나갈 것이니라. 아멘. 왕은 들어갔네? 지금 요래됩니다. 이 본문. 그렇게 보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100점 만점에 빵점입니다. 100점 만점에 점수는 한 점도 없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라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 여호와 앞에서 음식을 먹는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마지막으로 3절. 세상의 교만이 나를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그 만족을 찾는 하나님을 향한 겸손이라는 신앙의 문을 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동문에 대해 왕 또한 출입을 금하셨습니다. 왕이 비록 인간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권력자, 정말로 세상 사람들이 가장 부러워한 자리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한 인간에 불과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에스겔서 44장 3절에 하면은 특권층으로서의 왕이 지금 소개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 음식을 먹는 등 이해할 수 없는 장면들이 에스겔에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거는요, 여기 중요한 하나님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본문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세상의 권력자인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더욱더 겸손하게 세워져야 될 위치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3절 읽읍시다. 시작. 왕은 왕인 까닭에 안길로 이 문 현관으로 들어와서 거기에 앉아서 나 여호와 앞에서 음식을 먹고 그 길로 나갈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두 분류의 대표적인 왕이 있어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잘 묵상하셔야 됩니다. 한 분류는 누굴까요, 여러분들? 제가 늘 왕 이야기하면 나오는 사람 누구예요? 맞아, 다윗. 이 2024년 뭐가 되네, 이거. 뭐가 되고 있습니다. 뭐가 되고 있습니다. 다윗이라고 말하시는 온 가정에 하나님의 복이 갑절로 임할 줄 소원합니다. 한 분류는 다윗이에요, 여러분들요. 사무엘하 7장 2절에 딱 보시면은 다윗의 신앙의 고석이 딱 그대로 묻어나요. 사무엘하 7장 2절에 보면은 다윗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지금 백향목궁에 거하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천막 안에 있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건 잊을 수 없는 사건이라는 거죠. 내가 천막에 있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백향목궁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이게 잘못된 것이다, 이거. 왜? 자신이 왕으로서 백향목궁에 거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존재적 측면에서 하나님 앞에서는 왕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한 인간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백성이에요, 백성. 그럼 왕은 누구란 이야기입니까? 참된 왕, 만왕의 왕, 왕주의 왕은 누구란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에는 고백이 사무엘하 7장 2절의 고백이에요. 자신이 이스라엘 다스리는 왕이지만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자신이 아니라는 거. 자신은 한 인간이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만이 될 인간이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부름 앞에 무릎 꿇어야 될 한 존재라는 것, 그 이상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성전 짓기를 갈망했던 거예요. 그게. 이런 다윗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무엘하 7장 8절과 9절 보면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을 것과 그 이름을 이 땅 위에서 위대하게 만들어줄 것을 하나님이 언약하셨습니다. 그 이름이 지금까지도 위대하잖아요. 다윗의 역사는 이 축복과 언약 말씀대로 성취됩니다. 두 번째 분류는 누군가 하면요, 아하스입니다. 아하스. 아하스는 우시아 왕의 아들이었던 요담 왕의 아들입니다. 요담의 아버지가 우시아거든요. 우시아의 아들이 요담이었고 또 요담의 아들이 아하스였는데, 이야, 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최고 골치가 아팠다고 말할까, 조금 이게 뭐 요새 말로 말하면 이 정신병을 속히 보내야 될 왕 중에서 대표적인 또 한 왕이 아하스였습니다. 상상을 초월한 일을 하는 겁니다. 이 아하스가 눈으로 보니까, 야, 아수르가 막 세상에서 최고인 거예요. 왜 아수르가 어떻게 이 전쟁을 이길 수 있는가라고 견학을 간 거예요. 그 보니까, 이야, 아수르 땅에 가보니까 막, 와, 그 자기들이 그 섬기는 그 신전 있지 않습니까? 와, 이게 막 화려하고 웅장하고 막, 이야, 맞다, 이 신의 능력이구나. 그래가지고 그 우상의 모든 부분들을 제사장에게 보내요. 요것을 가지고 성전을 바꿔버리도록. 세상 전체 여호와의 성전에 우상 숭배로 완전히 그냥 교배를 시켜버려요. 열왕기하 16장 10절 이하에 보면은 어떤 경우도 우상 숭배와 결탁할 수 없는 성전을 완전히 우상으로 도배시켜 버렸어요. 그 왕이 누구라고요? 아하스였어요. 아하스. 지금까지 어떤 왕도 그렇게 하지 못했던 일을 자행했던 겁니다. 이런 아하스 어떻게 됐을까요? 역대하 28장 27절에 보면요, 그는 왕으로서 큰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죽어서 왕들의 묘실에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저주하시는 거죠.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유다의 그 왕들 가운데서 열왕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한 왕이 딱 4명이 있습니다. 그가 누군가 하면은 제가 방금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시아도 거기에 있습니다. 와, 우시아는 여러분들 보시면 또 굉장한 일들을 했거든요. 종교개혁도 일으켰고. 근데 그 왕이 열왕의 묘실에 못 들어갑니다. 충격이죠. 4명이 있는데 여호람, 그 다음에 요아스, 그 다음에 우시야, 그리고 그의 손자인 아하스입니다. 왜 이 4명이 열왕들 묘실에 못 들어갔을까요? 그 이유는 성전과 관련해서 죄를 지었거나, 우시아도 여러분 보시면은 성전에 대해서, 제사장의 그 부분들에 대해서 그 성전에 죄를 졌거든요. 하나님 다그다 갚아요. 성전에서 그가 죄를 짓거나 선지자를 죽인 죄를 범한 자, 하나님께서 열왕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 4명이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교만이 자신을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내가 왕인데,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내가 주께서 은혜를 베푸셔야만이 내가 먹을 것도 있고 그 앞에 내가 앉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4왕들이 왜 성전에서 죄를 범하고 왜 선자들을 그들이 했을까요? 교만했습니다. 교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교만이 자신을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안에서 항상 만족을 구하고 그 만족을 찾는 하나님을 향한 겸손이라는 신앙의 문을 달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을 더욱더 견고하게 지켜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신앙의 문을 만들어야 합니다. 두 번째, 달아야 합니다. 세 번째, 어떻게? 닫아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문이 제 기능을 바랍니다. 만들어 놓기만 하면은 아닙니다. 달기만 하면은 아닙니다. 닫아야만이 기능이 바래지는 겁니다.
여기에는 신앙의 의지가 함께 가미됩니다. 마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세상을 세속화시키기 위해서 그 문을 계속해서 두들깁니다. 신앙의 문은 닫았습니다. 그리고 닫았습니다. 마귀가 밖에서 유혹하기 위해서 노크를 하는 것까지 지금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앞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지성소 위에 속죄소에 회개신앙으로 세우지 못하면 내 안에서 내가 썩어 빠져요. 내 안에서 내가 썩어 빠져요. 영적 마비 상태가 일어나는 겁니다. 세속이 밀려올 필요도 없어요, 이제. 그러니까 마귀가 그런 방법까지 다 알고 있다는 거죠. 어떤 경우도 세속이, 그리고 어떤 경우도 영적 흑암이 자신을 짓누르지 못하도록, 지배하지 못하도록, 자신을 이겨내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의 신앙으로 문으로 다른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달고 닫고 그것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바로 지성소의 신앙으로 자신을 만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지성소 위에 회개 신앙으로 또한 문을 닫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의 교만이 나를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구하고 찾는 또한 겸손한 신앙으로 신앙의 문을 함께 겸비하여 닫아주시길 바랍니다. 이런 세 가지의 자세가 됐을 때요, 천하무적이 되는 겁니다. 아무도 여러분들을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통로로서 주님의 영광이 여러분들에게 가득 차는 바로 이제 에스겔서 47장의 그 역사가 이제 이 과정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 축복의 중심을 이뤄서 달려가는 2024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혜 속에 오늘도 우리를 세워주시고 주 앞에 영광된 걸음을 걷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길 속에 우리를 세워주시고 은혜 장중에 이끌어 인도하여 주옵소서. 눈에는 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믿음의 눈으로 우리를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특별히 신앙의 문을 온전히 바르게 세워 하나님 주신 그 은혜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2024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법도와 규례로서 문을 만들고 그리고 또한 문을 닫는 의지와 노력과 문을 닫았다면 실행하는 실천의 신앙, 그런가 하면 또한 속죄소의 회개의 신앙으로 나를 바르게 세워서 그 신앙이 온전히 살아 움직이게 하여 주시고, 그런가 하면 또한 무엇보다도 겸손한 신앙, 항상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고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찾아가는, 그리고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겸손의 신앙으로 자신의 근본을 세워 복된 2024년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속에 주께서 주신 말씀 속에 생육번성 충만함의 그 축복이 동산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에스겔서 47장의 그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